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대덕구에서만도 3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확진자 숫자만 이렇게 맨날 보내줄 것이 아니라 확진자 숫자가 많은 것만큼 중증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망자도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같이 보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좀 불안 심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숫자만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현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예배도 이제 자유롭게 드려지게 되고 얼마 있지 않으면은 마스크도 벗게 되고 거리두기도 이제 다 없어질 겁니다. 감기, 이 오미크론이 이게 감기와 같다. 감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김진태 의원이면은 여당의 실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 걸린 것보다는 안 걸린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걸려놓으면 아주 찜찜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죄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이게 약하지만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전체를 다 소독을 다 했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꼭 손도독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마스크 벗지 마세요. 마스크 벗지 말으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미국 들어가고 또 나오는 데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7번을 검사를 통과를 해야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마다 나라마다 지금 느끼는 그 방역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아무리 늦어도 어쩌면 3월 9일 이후에 대선 이후에는 이것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동안 가지 못했던 나들이도 가고 할렐루야 모임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실컷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의 변론이에요. 유다의 변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다는 4번째예요. 4번째. 그런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인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얻게 되고 그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 유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가 됐던 것은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의 변론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한 유다의 이 헌신과 희생이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관저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잘 대접을 하였습니다. 만찬이 끝난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는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히 담아 주었습니다. 또 양식을 사러 온 돈까지도 그들의 자루에 그냥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는 요셉은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이 쓰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기 청지기들에게. 이제 형들이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요셉이 요셉의 청지기들이 쫓아와서 각자의 자루를 뒤집니다. 도둑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은잔을 찾아내게 됐지요. 누구에게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내게 됩니다. 졸지에 베냐민은 도둑 누명을 쓰게 되지요. 베냐민은 총리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또 한 가지는 총리를 능멸한 죄로 죽든지 아니면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증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병명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요셉이 꾸민 거예요. 이유인즉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공경에 빠뜨린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처신을 보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20년간 쌓인 잘못된 관계, 이 불신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형들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해주고 서로 좋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궁지에 몰린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유다가 있었다는 거지. 유다가 깃발을 들었어요. 유다가 앞장섰어요. 유다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베냐민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탓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했나이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누가 잘못해서 무죄하다라고 아니라고 시시비비 따지지를 않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발견한 게 아니지요. 요셉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나 유다는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라고, 찾아내셨다라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밝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값을 받을 각오가 되었다라고,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그게 바로 1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의 회개예요. 유다의 회개. 회개가 뭐냐? 인지하는 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에? 잘못한 줄 알면서도 막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잘못했으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 너희는 그냥 평안히 아비 집으로 가도 좋다는 말이에요.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행한 일이에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불행 중 다행.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잡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요셉의 형제들이 참 불행 중 다행이다. 너는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을 한 거예요.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가라.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형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과거의 형들이 동생인 자기, 지금 요셉 종이가 되어 있는 자기에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했습니까? 그냥 죽으라고 웅덩이에 집어 던졌잖아요. 안 죽고 형 하면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고 그러니까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형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영혼을 냈건만은 팔아버렸어요. 그 무자비했던 형들,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베냐민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18절부터 34절 오늘 본문이죠.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이 유다의 변론은 담대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식량을 구하러 온 무지랭이 같은 이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변론을 하는데 비장했습니다. 생명을 건 변론이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유다의 변론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변론 속에 들어가 있어요. 효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생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 피부치 동생을 소중히 여기는 형제의 애가 이 속에 묻어 있어요. 유다의 변론 속에. 또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결의를 보인 겁니다.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변론이지요. 자,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유다는 총리 요셉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 말씀을 아뢰게 해 주시옵소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지요. 근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유다는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변호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구차한 변명으로 총리의 심기를 어지럽히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난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난번 1차 우리들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총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응?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자신들이 신실하게 베냐민을 데려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로 21절이에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요셉이 물었던 거예요.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형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이잖아요.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에게 좀 보여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어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식량 콧물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만날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하기를 베냐민은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과 24절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늙은 나이 드신 아버지를 배려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본문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유다와 같이 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약해져요. 나이가 드시면 안 아픈 몸도 아파져요. 힘이 없어져요. 힘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드시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드시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긴긴 밤 잠이 오지 않잖아요. 못 주무시고 긴긴 밤을 뒤척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이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로 상처 주지 않기를 바라요.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사람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참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면서 이렇게 해달라, 조금만 내려달라, 조금만 올려달라, 또 간지럽다, 여기도 긁어달라, 저기도 긁어달라, 소변도 안 보면서 소변 마렵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그런데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되느냐? 엄마, 나도 좀 잠 좀 자게,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그 말을 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부모님은 아프고 부모님은 누가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배려하지 못하고 엄마 나 좀 자자. 그러다가 때로는 내가 깊이 잠드니까 부르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지. 마음에 걸려요. 많이 걸려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효도 아니에요. 응?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배려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 나이가 됩니다. 미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번 더 전화하시고 한 번 더 찾아뵈우시고, 그걸 부모가 원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이 심히 슬퍼하면서 부득불 보낸 일을 또한 총리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총리 요셉도 바로 이 야곱이 지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로 29절을 보세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그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하고 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고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만일 베냐민이 함께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우리 아버지 야곱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돌아가실 것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로 31절을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지금 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종이에게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못했구나,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하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이 드신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힘드실까 봐, 혹시라도 충격을 받으실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돈 몇 푼 보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효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될 터이니 동생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33절이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보내주시옵소서. 대신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처럼 유다가 베냐민 대신 고난을 받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 유다를 그의 형제들 중에 넷째로 태어났지만은 이 장자의 반열에 서게 했고, 또한 이 헌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다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형제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라가 지켜져요.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하여 지키려고 했을 때 나라가 살잖아요. 그야말로 생명을 지켜서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성경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이 대속의 개념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잖아요. 이 개념이 여기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유다와의 변론을 듣고 더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이 변론을 들은 총리 요셉이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45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45장 2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자기 째면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실체를 밝힙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팔아버렸던 내가 살려달라고 예언했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로소 자신을 공개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그리고 형제 간의 뜨거운 우애, 그리고 책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요셉이 시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살았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았으며 형제끼리 미워하고 반목하고 불신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나를 대신 종으로 드리겠냐라고 하는 유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 순간에 야곱의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반목했던 그들이 화목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미움과 불신의 문제가 깨어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뭘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반목이 심합니까? 갈라치기, 비단한 애로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들의 논리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안 맞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해요. 이거 완전히 갈라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어떻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거짓으로 뒤집혀 있어요. 거짓이 통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치유되기 힘들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어요. 왜? 사법부가 다 장악이 돼 있어요. 국회에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언론이 다 장악을 돼 있어요. 박근혜와 같은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시장을 보세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대통령이 됐는데 소신껏 일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국가의 이곳저곳에 세워져서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는 다시금 회복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진정한 만남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책임,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는 말합니다.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었기에 소원은 있으나 하나 되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원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러나, 우리 가문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소원은 있으나 자기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다.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공동체의 분열은 없어지고 불화와 다툼의 영, 거짓의 영이 종식될 것입니다. 또 닫혔고 막혔던 문이 열리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그곳에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미국의 뭐 하버드라든가 에일이라든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잖아요. 왜 이들을 명문대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역사관이 있죠. 학교의 역사라든가 또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학교에도 이런 역사관이 있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은 지나온, 지금까지 거쳐갔던 선배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런 기념관, 역사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념관에 어느 대학에는 이 밑에 바닥에다가 그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는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를 했던,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뭐 장관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까지 다 왔잖아요. 전쟁하러 왔어요. 그냥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공짜가 결코 아니에요. 하버드생 13명이 한국전에서 죽었어요. 그들을 그 학교의 밑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자부심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은 또한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과 같이 어느 한 지역,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이, 그런 걸 보면서 희생의 비전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게 되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저는 그곳을 가봤어요. 거기서 채플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긴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에 이런 액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동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 학교 출신들이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오지의 땅, 젊음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가서 고생했던 그 헌신자들의 이 동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금색깔로 별이 붙여져 있는 그런 동판들이 있어요. 가이드가 그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몸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헌신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멋지게 가치 있게 헌신 살다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도 돈 하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으셔야지. 요셉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요셉이 시험을 했는데 형제들의 시험이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있는 순간에 모든 시험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냐민만 살려주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소서. 비로소 요셉의 형들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시험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은 복, 그 모든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았어요.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이 가족이 들어와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신을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자아가 죽으면 이깁니다.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시험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와도 자아가 죽으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십자가를 안 지니까 시험에 들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모든 시험이 끝이 나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모습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인종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유다의 이름에서. 요셉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셉이 비록 총리였지만 유대인으로 부른다니까요. 십자가를 준 유다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죽든지
종이 되든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유다가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자손손이 그의 혈통에서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은 살려주고 대신 나를 죽이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유다처럼 고백하는 사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한 사람의 희생자를 찾는 거예요. 헌신자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유다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민족과 형제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족과 형제의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 역시 열조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모세 역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10일, 2월 28일부터 3월 9일 새벽까지 10일 작정, 새벽 기도에 하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주의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광주에서 300명의 목사님들이 무슨 지지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게 광주의 변화냐, 내가 묻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광주도 흔들리고 있다. 왜 흔들리느냐?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은 한쪽은 무당, 무속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한쪽은 이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근데 무당, 무속의 문제는 성경의 역사와 같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라든가 사상의 문제는 짧은 역사이지만은 모태통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스탈린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우리나라의 6.25 동란과 월남의 전쟁, 이런 것들은 다 이념이에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다 죽어요. 여러분,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8.15 해방 전에 그곳에 3,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8.15 해방,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0일도 안 돼서 이 소련의 군정이 김일성을 앞장세워서 10일째 되는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1948년 9월 9일 구구절이 있기까지 3년도 안 된 상황에서 교회가 다 죽었어요. 싹쓸이 했어요. 다 잡아다 죽였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념과 무당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등의 골이 그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1순위가 교회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1순위가 대전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차타가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10일간 기도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둘째,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셋째, 선거 직전까지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 코너에 물리면 문다고 그러잖아요.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넷째, 부정선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째, 선거 이후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을 꾸며가지고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그 광우병 사건이 그렇고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그렇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선동에 능한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어떠한다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옵소서. 이때 누가 필요하냐? 지도자, 헌신된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10일간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시라. 우리 송천교회 성도 아니다. 다 함께 국민된 도리로서 나의 하나님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이제 10일을 앞두고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때만큼은 전체가 다 나와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예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